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중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39편인데요. 우리 시편 성경 여러분 표제어를 보시면 이제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근데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시기에 이 시편을 기록했는가? 이제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요, 오늘 시편은 인생 말년에 다윗의 인생을 거의 살고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시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잘 알죠. 다윗은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에 그 청소년기에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순식간에 10대 때요 전국적인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기에 출세를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되죠? 사울 왕의 질투를 사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아주 고난이 시작이 돼요. 그렇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고 다른 나라의 망명 생활을 해본 경험도 갖게 되고, 또 나중에 이제 왕이 돼서 40년 동안 절대 이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려보게 되지만, 자, 그러나 그 인생 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들고 일어서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런 슬픔 가운데 처했던 적도 말년에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특별히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이 말년, 마지막 이 압살롬의 쿠데타 사건을 진압한 뒤에 다윗의 몸과 마음이 몹시 지쳐 있을 때 기록한 시편이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반란의 때에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신뢰했던 가신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등을 돌리고 그쪽으로 갔어요. 아들한테 실세로 돌아서는 그 쓰라린 배신의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이 반란을 진압하기는 하지만 아직 민심이 수습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어려움이 그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다윗이 얼마 전에 다윗과의 불륜의 관계를 갖잖아요. 그러다가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갖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그 남편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이었어요. 정말 다윗에게 목숨 바쳐 충성하던 그 충신 중에 충신이었는데, 그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요, 이게 사지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자기 죄를 덮어버리려고 그렇게 했던 이 못된 이 죄에 대한 지금 다윗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간신히 다윗이 주님의 은혜로 자리를 지키기는 했지만 지도자로서의 권위는 굉장히 실추된 상황이죠. 그리고 여전히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조금만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기라도 하면 기다렸던 듯이 일어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대적들이 있고요, 또 그들은 끊임없이 다윗을 향한 악성 루머들을 퍼뜨려가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대적들이 주변에 득실득실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자, 이런 힘든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놀라운 결심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내 행위를 조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행위를 조심하여.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보니까 뭘 조심하겠다고 이야기하죠? 혀는 말이죠. 말을 내 말로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해요. 특별히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기회를 보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그럴 정도로 내가 입술을 함부로 놀리지 않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가면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그렇죠? 또 반대쪽으로 막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막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극한 말을 쏟아내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하시잖아요. 감정이 확 격앙되면은 나도 모르게 막 말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신사숙녀 같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은, 그분의 진짜 신앙은 언제 나타날까요? 좋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다 포장해요. 근데 극한 상황일 때, 정말 힘들 때, 고난받을 때,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때 내 진짜 신앙과 인격이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면 어떻게 하죠? 바닥에 있는 게 막 나와요. 상처가 올라오고, 독한 말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막 추한 모습을 어떤 경우에 우리 그런 경우들 보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정치권에서도 보죠. 이게 보통 모습인데, 이런 다윗이라고 왜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어요? 왜 다윗이라고 자기 입장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이런 사람이 말로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살잖아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억울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루 종일 그냥 욕이라도 좀 퍼부어야 속도 좀 시원하고, 자, 이런 마음이 이게 인지상정이고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인데, 게다가 다윗은요, 지금 신분이 뭐죠? 왕이에요, 왕. 무소부재의 절대 권력,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사람들 보세요. 요만큼의 힘만 가지고 있어도 막 휘두르잖아요. 그리고 자기 일을 위해서 그 힘을 쓰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왕의 권력을 가지고도요, 그 힘을 절제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자기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침묵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다윗에게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자기는 억울하고 말을 막 쏟아내고 저주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지금 자기를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다윗이 세상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악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를 보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자칫 자기의 말 한마디, 부정적인 말, 폭력적인 말, 욕하는 말, 이 독한 말, 이런 걸 내뱉게 되면 그것이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윗은 누르고 있고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예비하다가 내가 좀 내 이름이 좀 손상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러면요, 세상과 내가 간 곳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 곳 없어지고 나만 드러나요, 나만. 그죠? 그 작은 말, 그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쏟아내고 퍼붓고, 이게 우리 모습이기 쉬운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말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함부로 막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민수기 같은 데 보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의 중요성을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하는 말을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세상이 자기를 향해서 보고 있고 세상이 그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관점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세상 앞에 서 있어요. 우리는 모델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다 봅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 여러분 다 보시죠? 목사는 저를 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가, 그죠? 그게 미치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다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세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말을 듣고, 그죠? 그리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순간에 훼손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힘들어지면 함부로 말하고 똑같이 짜증내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욕하고 불평하고 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이 자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참 이상해요. 자기들은 안 그러면서 교회는 그래도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욕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그래도 네가 목사면 좀 달라야 되잖아.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이라도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나는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희망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망이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무너지면요, 이게 희망이 되지 못하면 세상은 정말 그야말로 암흑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힘들지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 영혼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는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내가 잠잠하여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요? 선한 말도 하지 않았대.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선한 말도 하지 않으니까 아예 입에 재갈을 물리니까 근심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선한 말, 우리 생각에 선한 말은 하고 싶고,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좀 성숙해져서 독한 말은 그대로 이해는 이렇게는 안 갚아도요, 뭔가 이렇게 말을 듣고요 이렇게 돌려서 가리키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다윗은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선한 말을 왜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선인 것이지 그게 저 사람이 볼 때는 선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요,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해요. 그리고 그 합리화를 시키기를 좋아해요.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오늘 1절에 아까 내 행위를 조심하겠다고 한 게 그 의미예요. 내가 생각할 때 선한 말이 하나님 앞에서 물론이고 상대방 앞에서 그게 꼭 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기억하고, 그 말, 그래도 뭐 한마디 이렇게 탁 해서 뭔가 좀 가르치고 싶은 내가 이런 어떤 욕구까지도 다윗은 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겸비함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이런 조심스러움, 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존중이 오늘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 한마디 말을 할 때 다윗처럼 그 말의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피나게 참아본 경험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올라오지만 그 말을 누르고, 그죠? 잠시 침묵하는 이런 절제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못 견뎌요. 말로 막 쏟아내고요. 자기중심적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것은 뭘 열심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자기가 죽은 거예요. 믿음이 좋을수록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적이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자기 중심, 어린아이일수록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다윗은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억울하지만 악인에게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바로 해명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좌우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다윗은 뭘 보냐면 영적인 본질을 보고 있어요. 본질. 지금 다윗에게 이 시편을 기록하는 이 시점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본질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환경이 아니고 저 사람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게 본질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게 지금 다윗이 붙들려고 하는 본질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핍박이 오지만 그 핍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본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보면서 지금 마음이 아파요. 자기 때문에 아프고 자기 때문에. 다윗의 관심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데 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내 죄죠. 내 죄. 하나님과 나의 관계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 샬롬이 임하고 그러면 모든 상황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질은 제껴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그 환경에 반응하고 어떤 나를 그 사람과 이거는 마귀가 우리의 본질을 흐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모든 것의 원인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당장 그 어려운 환경, 사람에게 반응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침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억울한 욕을 먹고 있어도 부당한 공격을 당해도 본질을 보죠. 본질. 자, 이 일이 왜 왔는가?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좀 더 침묵하면서 엎드리면서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이게 성숙이에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좀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로 가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냥 입을 닫는 게 아니고 그 이를 악물고 이를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침묵의 힘이에요. 자,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다윗의 입을 열어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을 넣어주시고 다윗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자, 내 마음이 2절 후에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졌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읊조린다는 건 영어 성경에 보면 meditate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할 때 그 묵상을 통해서 가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자, 우선 여기 내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졌다는 것은 왜 뜨거워졌을까요? 분노와 슬픔이 올라와가지고 분노로 더 뜨거워진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문맥을 보면 성령께서 영적인 감동을 그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 감동을, 말씀을 작은 소리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묵상하고 붙들고 읊조렸다는 걸 묵상하고 그걸 품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말씀에 불이 붙어서 내 안에 그 불이 타올라서 그 말씀을 넣어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제 다윗과 같은 살다 보면 왜 이 세상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그럴 때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적으로 감정으로 확 쏟아버리고 싶은 그 생각, 그 입술을 어떻게 첫째 제어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게 내 죄 때문은 아닌가?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관계잖아요.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그걸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면 누가 오신다?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신다고요. 오셔서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성경에 많습니다. 말씀을 보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여러분 그거 체험하셨죠? 그걸 체험하셔야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아직 어린 아기세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걸 인내하고 기도하면,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 묵상하면 속에서 불이 붙어. 어느 시점이 되면
성령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은혜로 그 불이 붙으면요, 그걸로 막 상처가 이런 것들이 녹아요. 그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걸 못 견디고 참으면요,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바꾸시고 내 인격을 바꾸시고 분노와 원망에 가득 찬, 그게 나오려고 했는데 이걸 누르고 성령을 기다리면 그분이 오셔서 언어를 바꾸시고 우리 입술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터져 나오는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감사의 언어고 축복의 언어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막 그냥 어떤 사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 앞에 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저 10원짜리 20원짜리 하셔도 돼요. 일단은 제가를 묻는 게 중요해요. 관계 속에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서서 인도해 가세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이제 성령의 언어로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다윗의 기도가 4절부터 이제 13절 오후에 있다처럼 보겠는데,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 고난 문제 가지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하죠? 4절 같은 데 보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기도가 다르죠. 깊어지죠. 4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왕이에요. 왕.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휘둘르는 이 권력, 이 명예, 누리는 부, 이게 얼마나 허잘것없는 것이고 본질, 그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 그걸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소서. 겸손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5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길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으세요?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우리는 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찰나에 지나가는 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요, 갈 데가 있다는 걸 알고 든든히 서 있을 때도 내가 뭔 걸 누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 없는 그 누림은 모두가 허사뿐일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훅 부시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권력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에 그 권력 무너질 수 있어요. 돈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돈은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건강 자신하지 마세요. 순식간에 병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우리가 이거 깨닫잖아요. 이런 다윗 같은 권력자도 내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잖아요. 이런 세상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권력자가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그 조그마한 힘만 가져도 그걸 과시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안 그러면 약점 잡힐까 봐 없는 것도 부풀려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게 세상 인생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신앙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나? 6절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영혼이 없다는 그 뜻이에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는 이게 유령이라는 뜻이거든요. 팬텀, 영어는 이제 팬텀.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잠시 살다가 죽어버리는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보세요. 헛된 일로 소란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냥 하여튼 그렇게 살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지만 여러분
돈을 벌지만 돈을 벌었다고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쓰는 것만큼 내 겁니다. 그거 다른 사람이 다 써요. 여기 나오잖아요. 정작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대요. 뭐 위해서 돈을 벌지요? 돈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아니에요. 돈 버는데 여러분 목매지 마세요. 주시는 걸로 만족하고 자족하세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헛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잡으려고 하는 돈, 권력, 명예, 이거 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돈이 나한테 온 것 같죠? 그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는 고백이 없고 붙들어두면요, 그게 그 사람 인생을 망칩니다. 그걸 주님 뜻대로 쓰는 만큼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 때 그것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지, 내 안에 가두어두는 순간부터 그것은 썩기 시작하고 내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으니까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전에는 추구했고 이제는 그걸 쥐고 있고 누리고 있는 부귀, 권세, 명예, 이게 가져다 주는, 이게 다 그림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다윗의 마음을 누르고 있던 분한 마음, 저 사람 때문에 오는 분한 마음, 어떤 환경 때문에 오는 억울함, 이게 아무것도 없는, 이게 덧없는 일인 거예요. 아니,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 슬픔, 아무것도 아닌 슬픔, 왜 거기 매여 있어요? 이거 마귀가 하는, 마귀가. 왜 거기 코 박고 있어요? 그 마귀가 하는, 마귀가. 그걸 끊어버리고 변화된 상태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얼어붙게 하고 있는 이 팬데믹,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 깨닫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디지털 문명을 자랑하던 우리 인간들이 그 바이러스 하나 오니까요, 세계가 아무것도 못해요. 무기력하고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여행도 못하고 사람도 제대로 못 만나고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힘으로 당장 뭐 상황을 타개할 답도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백신이 나와도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같이 살아야지 그걸로 퇴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년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내년까지. 언제 이 사태가 종식될지 아무도 몰라요. 또 이게 해결되면 또 다른 어떤 게 올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가 그걸 깨닫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삼아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교만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고,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거칠고 흥분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살았는지, 이걸 돌아보면서 이제 좀 우리 입에 재갈을 먹이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삶에 들어와 있던 여러 가지 잡다한 우상들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겸비함과 깨달음이 있는 인생은, 이 과정을 통과하는 인생은 그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작은 일들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 정말로 내 인생의 그죠? 우리의 목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나그네. 그죠?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과 밀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 되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